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리고 또 추복 보니까 성구 뒤편에 일단 나를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하고 다음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나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아멘. 자, 우리 성구 뒤편에 있습니다. 성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성구 뒤편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 뒤편에.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에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에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저희 오전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찬양. 창조의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세 곡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주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열방향의 검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검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이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 예수는 주 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찬송 이후에 우리 박수영 원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걸으며 한낮 기뻐하는 것 주의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가사처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목사님 과정과 건속들 너희에 지치지 않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갈망하며 주를 위해 힘쓰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행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합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앉아 듣는 저희들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40쪽 구약 성경 940쪽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0쪽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주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대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내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기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으니라. 돌려가시 봅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그득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불신자들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맞춰준다고 그거 따라 행하면 불신자들이 우리 뭐 그런 줄 안다니까. 우리 성경 지식을 최고에서 아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 간에 뭐 분위기상 불신자들이 성경에 맞지도 않은 걸 하라 할 때 우리 그것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요 뭐라고 그래? 우리가 미련한 줄 안다니까. 어리석은 줄 안다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래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예를 들어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일단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할 거라고 쓰여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더니 다 이루었다, 다 했다, 다 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고 남겨놓은 편지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자기에 대한 예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내가 빚 다 갚았어.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았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힘차게 살으래요. 겁먹지 말고 자유롭게 살래요.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자유롭게 살으래요.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로마 6장 6절에 보니까 죄 짓고 맨날 나쁜 짓 하는 옛사람의 몸을 입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참 뭔가 뭐 잘해야지 잘 되는 것처럼 속으시면 안 돼요.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그걸 쭉 설명할 거예요. 미련한 그 말들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것을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대로 사셔도 돼요. 성경에는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주를 만든 것, 우주를 만든 내용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든 것,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만 있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경전에는 종교 경전에 예언이 없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미리 써놓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의 일을 수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창조에 대해서 수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우주를 왜 만들었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사람을 왜 만들었고, 이거 어디 적혀 있어요? 종교 경제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인간에 대한 지식,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 왜 또 우주를 창조했는지, 이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다스리고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 이거 안 적혀 있습니다. 다른 종교 경제는 성경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인간을 위해서 죽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 절대 안 나옵니다. 종교 경제는 없어요. 모든 게 인간에게 달렸다고 하지 대속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거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그거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은 미련한 자는 모든 게 인간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창조자가 인간을 위해 대속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구약은,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기원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거고, 신약은 또 예수님 오신 후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AD, BC인데 전부 다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불신자들도 다 쓰거든요. 불신자들이 다 써요. 왜 이렇게 정했겠어요?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고 태어난 나를 기준으로 AD, BC로 나누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쓰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가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걸 써놓은 거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 또 신약에는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렇게 행하셨어. 둘 다 예수님 이야기.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건데 어떻게 오실 건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어야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오신 다음에 어떻게 예언을 성취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종교경전의 다른 점은 창조자가 설명해둔 진리가 우리 생각과 맞을 확률은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성경이 안 맞는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바와 성경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성경이 틀릴 확률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주와 생각이 맞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창조주의 진리가 맞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은 권선징악이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착하게 살면 좋게 된다. 근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 이게 종교예요. 권선징악, 이게 종교고,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를 안 믿을 거니까. 성경을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성경적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자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자꾸 붙잡지 말고 마음이 낮아져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맞다면 성경의 나머지 기적들은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다면 성경에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이야기 못 하시겠어요?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뭐 조금만 성경에 이상한 게 나오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창조주가 쓴 책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2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천국 가면 지금 이 땅에서의 가족들이 더 뭐 돈독하게 되고 뭐 알고 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가족이었다 해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족이었다 해도 천국에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평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들이 정말로 형제들이 우애가 돈독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컸다면 그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향평준화. 우리가 왜 공산주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습니까? 하향평준화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하향평준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는 상향평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0,000명의 재산을 합쳐서 공동으로 쓰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천국에서 일어난다. 오늘 말씀이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가 더 중요하지 않아서 10,000명이 같이 돈을 쓰고도 안 싸우는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의 대화는 어떻겠습니까? 뭔 대화를 나누겠어요, 천국에서?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당신이 카톡이나 또 보내준 또 그 글과 또 유튜브 내용을 내가 읽고,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소망이라 합니다. 우리 생각 좀 다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됐습니다. 애완견이 있느니 없느니. 애완견 없어요. 애완견은 다 땅으로 내려간 데 있기 때문에 애완견의 영혼은 사라져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에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문집에 있습니다. 아멘. 자, 또 미련한 자 어리석은 게 뭐라고요? 결혼식 가는 게 좋대요. 결혼식 가는 게 좋고 초상식 가는 게 안 좋대요. 그게 우매한 자의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 성경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아픕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모든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판단이 또 벌어집니다. 지금 내가 욕심부리고 있는 이것이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이러이러한 게 중요한데 나는 왜 지금 이러이러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안 하고 있을까? 그잖아요. 죽을 때 이러이러한 게 중요한데 나는 왜 이걸 안 하고 있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러면서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게 됩니다. 어디 가면요? 결혼식장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이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픔으로 내가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할 기회가 초상집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살 것인지 성경을 따라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 또 봅시다. 4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라도 더 알도록 우리가 알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구나. 그럼 듣는 사람이 와 그러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슬픈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을 당했더라도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전도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 5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으로 보통 불신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10만큼 슬픈데 왜 너희는 5밖에 안 슬프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불신자 물으시잖아요. 이유가 뭐니?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10만큼 슬픈데 왜 너는 5밖에 안 슬플까? 우리는 슬픈 5만큼은 소망이라는 약으로 치유해서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소망이 없었으면 너처럼 슬픔이 10이었을 텐데 내가 소망이 있어서 원래는 10만큼 아픈데 5밖에 안 아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인생이 늘 평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번뇌가 또 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신자들이 보기에 너는 슬픈 것 같긴 한데 왜 무너지지 않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지지? 크리스천은 이 고통을 대하는 그 태도나 방식이 조금 뭔가 다른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질 때 물어보지 않겠어요? 7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웃어. 그 너무 웃는 것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보통 이 미련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초상이 굉장히 큰 일인데 이걸 너무 우리가 천국 가셨다고 너무 함부로 하면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거리 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슬픈 듯이 하고 다니면 욕먹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들어가죠? 복음을 안 들어요. 우리는 뭐 기뻐서 그렇지만 너무 큰 일을 불신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큰 일을 너무 함부로 경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태도를 보이면 뭐 우리가 뭐 아무렇지 않겠지만 그 사람 나중에 복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요. 보통 사람들만큼 슬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할 걸 주면 안 돼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놈은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놈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악하다 할 게 없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고 성경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은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악하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뭐 그게 뭐 문제예요. 복음 안 된다니까 그분이 나중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 복음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악하다 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다 해야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안 해야 되는 절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모시는 잘 해야죠. 잘 해야 되지만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뭐 너무 섬긴다고 제사 지내고 회사 지내면서 회사 지내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술 그 사람들 더 많이 마시고 술을 회사 동료들 더 많이 먹어버려요. 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하면 나중에 전도할 때 전도를 막는 빌미가 돼요. 우리가 불교가 술 더 많이 마시잖아.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던데 왜 니는 많이 먹지? 기독교인 취급을 안 한다니까. 가짜로 본다니까. 니 예수 믿어도 니 가짜구나 이런 생각. 마실 때 좋아하지. 같이 술 마시면 좋아하지. 그 나중에요 예수 믿는다고 쟤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 8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제사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이 살던 집입니다. 읽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나곤이랑 음부에 나사로는 나곤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갔는데요. 몸 없이 갔어요. 몸 없이 갔는데 손가락이 나오고 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러죠? 혼이랑 몸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랑 우리의 몸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몸이 혼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잖아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꾸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인의 몸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영혼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자, 9번.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아멘. 자, 우리 소란집에 가면 시신에게 영적에게 절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제사 지내는 게 맞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뭐 여기는 없겠지만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가운데 그게 의문인 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집이다.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썩은 몸은 죽는 몸이에요. 죽는 몸.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으로 새로 입혀집니다. 유전자로 몸의 형체가 만들어지겠죠. 사고 났을 때 팔이 잘렸으면 팔이 없는 상태로 새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몸은 그 유전자 DNA로 가장 완벽한 상태의 몸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근데 뭐 성경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나이인 아마 33세가 아닐까 그런 유추를 짐작을 합니다만 즉 이 유전자가 아무 방해 없이 온전하게 잘 자랐을 때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이제 그 몸 안에 셋째 하늘에 있던 즉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그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 안에 그 낙원에 있던 영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흙의 몸 안에 영혼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몸, 하늘 재질인 빛의 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 재질의 몸하고 낙원의 영혼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때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라 하죠. 이 몸의 이름은 자 뭘까 한번 봅시다. 10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몸은 죽을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은 생명이라 합니다. 생명. 그 생명이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이제 부활의 몸인데 큰 집이라 하거든요. 하늘의 영원한 집. 이 몸의 이름 뭐라고요? 부활의 몸, 생명입니다. 부활의 몸은 큰 집이고 지금 이 몸은 작은 집이라. 지금 우리가 입고 이 몸 작은 집이에요. 왜 그럼 큰 집이라 했냐면 우리 이 몸은 죽을 때에 개개인이 죽지만 부활할 때는 구원받은 성들이 다 한꺼번에 새 힘을 입습니다. 새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큰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큰 집, 큰 사람은 뭐냐면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인 큰 사람이 부활해서 큰 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인 그 세 사람이 남편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아내인 그 세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부활을 해서 빛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렇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빛의 몸을 입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남편이요 우리가 아내인 이 세 사람이 입는 것이어서 큰 집이라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부활의 몸을 입죠.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가 교회가 몸인 그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집이라 하는 거예요. 큰 집, 큰 사람의 몸, 세 사람의 몸 다 같은 말이에요. 즉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몸인 이 사람의 몸이 일시에 주 예수님의 날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집이요. 그 몸을 떠난 주인은 지금 낙원에 있어요. 여기에 맡겨 있는 거예요. 그 몸이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이 영혼이 낙원에 가잖아. 그럼 제 이 몸은 제가 아니에요. 벌써 나는 낙원에 갔다니까요. 거기 맞게 행동해. 그게 제가 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행동하면 절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성경 지식을 따라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은 자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여기 맞게 성경의 지식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의 그 몸과 대화를 하는 행동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 집만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막 계속 초인종 누른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문 두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대화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주인은 그곳에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럼 명심을 좀 해주세요. 자, 11번. 마지막이죠. 11번. 11번 죄송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자,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아는데 고통이나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예의상 따라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인정해버리는 그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걸 인정해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복음 전할 때 그 사람 못 살려요.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왜 지금 이래 행동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닌 걸 아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아서 이거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거 이건 아니다. 이걸 아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인의 그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고인이 살았던 집인데 이 몸은 고인이 살았던 집이잖아요. 가족들이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단 그 몸에 그 사람의 인격은 이제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의를 갖추시되 그 사람이 거기 계시다고 그 고인의 몸에 대해 예를 갖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이 살던 집이라는 생각으로 예의를 갖추는 그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교회 식구들 중에서 이런 잘못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자꾸 퍼뜨려가지고 특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잘못된 이 사실을 어리석은 것을 말해주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꾸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영향을 끼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교회 유지에도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도 이게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인데요. 우리 지체 중에서 잘라내야 할 때가 있어요.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 언제 떠나보내야 되죠? 간단합니다. 번질 때입니다. 전염될 때. 우리의 죄가 전염이 되면 잘라내요. 암도 전이 되면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라내요. 암 알죠? 암이라는 병도 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고 그런 분들이 혹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헤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히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런 사람이 오면 그래서 한 분 저도 내보냈는데 잘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지금 아마 딴 교회 경상도 한 개 큰 교회 가지고 아마 또 옳은 일 할 것 같진 않아. 제가 볼 때 옳은 일 할 것 같지 않지만 자꾸 사기치러 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을 품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된다니까요. 우리만 피해 입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걸 내보내야 된대요.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성경을 또한 많이 알게 되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실컷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도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지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성경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대한 이 말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고 성경에 대해 어두운 지식을 열어 주옵소서. 또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또 어리석은 또 이 현실 말, 또 하나님 환경, 또 이것 때문에 어두워진 마음과 생각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올해
올해 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 금요 기도하는데 너무 딱 맞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한번 불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찬송 218장. 우리 올해 교회 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주원이 은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마르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1절만 합니다. 1절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따라서 이 성경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응원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이 예물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오늘 드린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새어나가는 경제가 있습니다. 이 새어나가는 흑암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엉뚱한 곳에 우리 교인들의 경제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성경의 지식을 따라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으로 오시어 주의 오전 예배 합심 기도전 찬양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민족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한 3, 4분 합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교회 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취하기 위해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 핍박받는 나라, 또 지역의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한 3, 4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예의를 갖추되 하나님 적당한 위치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들을 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상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따라 살라 하였사오니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적당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혜와 또 체력과 만남의 축복 또 경제력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의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신실한 성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교제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신실한 성도를 보내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또한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남편이요 우리는 아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우리 교회를 주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핍박받는 지역에 곳곳에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의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모슬렘 국가의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종교와 신념, 사상이 달라 순교하는 나라, 핍박받는 나라, 택하신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곳에 밤낮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였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